오늘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모스는 앞에 1장과 2장에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6나라와 또 그리고 유다 또 북이스라엘, 이렇게 그들의 서너 가지 죄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신랄하게 예언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서너 가지는 세 가지 혹은 네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꽉 찬, 그리고 차고도 넘친 상태. 그러니까 셋도 완전수인데 그 다음에 넷이 또 오잖아요. 그 완전에 하나 더 보태. 그래서 막 많고도 많은, 그리고 막 반복되는 그런 죄로 인하여 이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는 그 세상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한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은 불가피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그 심판의 필요성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신다고 한들 누가 거기에 토를 달고 항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부정하는 백성들에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조목조목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통하여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이유 없는 심판도 없고 예고 없는 심판도 없습니다. 그것이 경고이든 호소이든 그것은 바로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피할 이유를 찾을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아멘. 이제 여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는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는 세 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세 편의 각각의 설교는 모두 들으라 하는 문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죠.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장도 또 5장도 모두 다 그 들으라 하는 문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잘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들으라 하는 이 동사가 이제 그 문장의 맨 끝에 위치하니까. 그런데 원어로 보면은요 정확하게 들으라 하는 이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모스는 주로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부유층을 타깃으로 하여 활동하였었는데요. 이제 일반 백성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첫 번째 설교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아 자손들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남유다 백성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분명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그런 모든 족속은 북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남유다 백성들은 저것은 우리에게 하는 말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죄를 범한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아모스 메시지의 요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 편의 설교가 모두 들으라 이런 말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들어야 그 죄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고 또 들어야 회개할 수 있고 들어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듣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그 생명의 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듣는 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며 선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할 수 있으면 반복해서 때가 될 때마다 이 말씀을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왜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자꾸 그들의 귀에 말씀을 노출시켜야 하는 것이죠. 듣는 것은 단순히 이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말 좀 들어 할 때는 귀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순종하는 것까지 내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 귀에도 주님의 보혈이 떨어져서 정말 모든 일에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즉각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2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온 세상에 관하여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족속, 모든 사람에 대하여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 하는 말은 그저 정보만을 의미하는 그런 아주 지식적인 차원의 알미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적 관계에 기초한 그 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만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교통하셨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특권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은 만민 중에서 아주 이 가장 작은 족속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그것도 다른 민족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엄청난 특권을 누렸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 특권을 누린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은 전혀 감당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죠. 그런 특권이 주어진 만큼 그들에게 요구되는 특별한 삶이 있었어요. 만약 그들이 이 선민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들의 존재 이유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받은 그 특별한 그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그런 특권을 사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이 백성들을 변호하고
변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사명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성과 속 사이 이 경계선에 자리매김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부귀와 영화와 쾌락과 탐욕만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답니까? 그들에게 죄악을 보응하겠다,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에 비하여 유독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많은 고난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홀로코스트 이런 것도 우리 보면 어떻게 저런 어려움을 겪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그렇다고 뭐 다른 민족에 비해서 더 큰 그런 불경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큰 고난을 받은 것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에 대한 그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을 절대 버리는 법은 없으시지만 그 특권에 따른 책임만큼은 엄중히 물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본래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놀랍고 큰 그런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은 막 주장하면서 그 특권에 따르는 책임은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향하여 제사장의 그런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런 세움받은 그 책임을 잘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동일한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책임 특권이 고귀한 만큼 우리에게 주신 이 책임 역시도 성실하게 잘 감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3절부터 8절까지는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심판의 필요성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절이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기소의 정당성이라면 이제는 이제 심판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죠.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불을 짓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아모스는 혹독한 심판을 예고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길게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합당한 그 결과에 따른 다 원인이 있는데 심판이 있는 것 역시 그만한 이유가 다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질문은 모두 7가지 수사학적 질문인데요. 이스라엘을 설득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두 사람이 함께 걷는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이고 또 목적지가 같든지 뜻이 같든지 그래서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런 거죠. 또 사자가 울부짖는다 하는 것은 먹이를 잡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덫이 튀었다 하는 것은 새가 잡혔기 때문이고, 새가 이렇게 덫에 내려앉은 이유는 거기에 미끼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한 사람이 두려워 떠는 이유는 뭐예요?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 부러졌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안에 재앙이 임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거 여호와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지막 질문을 듣기까지 이스라엘은 각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했을 것입니다. 아, 맞다. 그랬으니 그런 결과가 왔지. 맞아.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6절을 듣는 순간 그들은 놀랐을 것이에요. 앞에 질문들처럼 긍정적인 답을 해야 되는데 제왕이 여호와께로부터 임하였다 하는 그 말을 그들이 쉽게 수긍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모스는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성 안에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촉발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인 거예요. 인과관계를 생각해 볼 때 심판은 정당하고 불가피합니다. 결코 이유 없는 심판은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무사 안일했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오히려 협박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2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나시린에게 막 포도주를 이렇게 먹여서 그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이런 모든 죄를 정당화하면서 재앙을 자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절 8절도 우리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중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모스 선지자 자기가 이러한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이유는 그 자신이 선포한 이스라엘 심판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미리 아모스 자신에게 알려주셨고 그래서 자신은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아모스는 전문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이상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가 부르짖으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선지자는 그것을 예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언하지 말라는 사람들의 위협보다 사자처럼 표현하시는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이죠. 물론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롱과 배척을 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을 가졌어요. 불편한 진실을 가지고 회의와 갈등을 넘어서 원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침묵하는 종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요, 시대의 큰 손실이자 불행입니다. 왕을 두려워하는 자는 왕을 절대 거역하지 못하죠. 동일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의 이행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만천하에 이르러서 선포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진정 그분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이 명령을 생명을 다 바쳐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수행하는 그것이 괴로운 일이고 또 그로 인하여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섞여 살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은 듣는 것에서 나옴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에 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들은 말씀을 나를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신 그 말씀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전하고 알리는 일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 주위의 이웃들과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소식들도 들리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정말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죠? 정말 그런 그렇게 큰 뜻을 품고 그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 없다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조금 더 바라보면서 묵묵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준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2025년 새해 구상을 위해서 그리고 주일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도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에